있잖아요. 복사해서 내준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복사해준 거 너무 크다고 좀 잘라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알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이제 2장에 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건 6째 날을 선포하시면서 6째 날에서 6일 동안 일을 마무리되어야 7째 날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6일자가 없으면 7째 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7째 날에서 주된 것은 뭐냐 하면은, 파레크. 결국에 파레크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꿇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 꿇는다.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 있잖아요. 무릎 꿇는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파레크에 다들이 있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갈수록 주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가득 채워져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게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째 날에 들어가면 파레크하고 뭐다? 카데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잖아요. 카데시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7째 날에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이불이 통과된 사람, 첫째부터 6째가 통과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죠?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로는 여기가 연장선까지가, 여기 연장선까지가 창세기 1장이에요. 위에 첫째, 이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라는 이 연장선까지가 창세기 1장이고, 이제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부터 2장이 나오는데, 2장인데 1장 실컷 이야기 안 하고 2장에 또 갑자기 뭐가 나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계획도라는 거죠. 설계도. 그 2장부터는 이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미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1장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2장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 누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데 있잖아요. 1장에서는 엘로힘만 나왔으면 2장 4절에서는 그냥 여호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나와요. 엘로힘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되 엘로힘과 여호와는 달라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죠. 궁극적으로는 같지만 글자 자체는 다르거든요. 그죠? 글자 자체는. 엘로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만인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의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엘로힘. 베레시트 파라 엘로힘이 있잖아요.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시는데 너를 택했으니까 너만 와서 내가 너에게 엘로힘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엘로힘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가 붙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붙으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붙으면 여호와 엘로힘에는 여기서 여호와 몇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도 나오고 중간에 뭐가 나왔죠? 바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양쪽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해. 여호와 할 때 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해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죠? 요도. 그 호흡이지만, 그건 누가 주시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열 번째. 하나님 주시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호흡을 주시면 그 호흡을 받아서 다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호흡을 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엘로힘이나 여호와나 그렇게 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루하는 반드시 루하는 귀신의 영도 루하예요. 루하 영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야 된다. 카데시가 따라붙어요. 루하 카데시가 따라붙어요. 루하 카데시. 그 거룩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영은 하는 것이다. 카데시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한다. 구별되게 한다. 빛과 어둠을 구별되고, 그죠? 땅과 하늘을 구별되게 하고. 자꾸 이게 하는 것이 카데시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땅에 여호와라는 성호가 하나님
이제 여호와 성호가 나오고 하나님이 뭐를 주시지 않나? 비를 주시지 않고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일단 우리에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가 아니라 비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비가 내려져야지 우리가 아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초목이라는 것이, 시야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야. 시야가 말씀드렸어요. 시야가 묵상이라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묵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있잖아요.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초보 때, 잘 몰랐을 때. 기도하지만,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 권력, 파워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한테 내가 이게 아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그냥 멍하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처음에는 들어야 되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들었으면 이제 이거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읽어야 돼, 이거를. 있잖아요. 이제 읽어야 되거든. 읽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 읽는 거로 끝나지 않아.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뭐가 나온다? 사람의 의가 나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하게 그 다음에는 읽었으면은, 자, 처음엔 듣고 읽었으면 그 다음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나면 이제 기도의 단계가 높은 단계가 올라가서 묵상.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 마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 자꾸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한 응답은 말씀으로 줄 때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나 감정으로 응답받았다는 거 좀 곤란하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기준이 없어. 확실한 거는 말씀으로 응답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해. 그래, 대화하잖아요. 묵상하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공부도 좋고, 그냥 공부도 좋고, 묵상도 좋지만 최고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돼요. 인격으로 나타나는 건 말이에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의 소리를 낼 때가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화나면 대꾸하고 정당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하다가 퀘션 마크 뭔지, 그래서 우리 또 이야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 그래서 기도원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여호와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영이 무너지잖아요. 보릿떡이 굴러가면서 무너졌잖아요. 그거 뭐 아모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모리가 전쟁이 붙었지. 아말렉도 있고. 그래 아모리가 뭐냐. 투쟁하는 거, 싸움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안에서 뭐가 거쳐지는 거야. 싸움하고 투쟁하는 이 있잖아요. 내가 시비 걸고 싸우고 막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내 정욕 때문에. 그래서 시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아말렉이 진영이 한다는 거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그 당시에 족속을 사용했지만 일단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어근들을 우리가 조금 쫓아가면은 내 삶에 이걸 적용하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면 이제 언행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언행일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입술로 막 약속해놓고 행동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있는 경우도 있다면 내가 불리해지면 인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죠. 그러니까 묵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느냐. 땅에서 뭐 올라오게 한다? 안개를 올라오게. 또 우리를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거죠. 안개 올라오게 해서 마시게. 그래, 안개가 올라온다 이러니까 또 안개를 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개가 전복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전복시키. 아이고, 저와 여러분은 있잖아. 안개골로 마시면 일단은 있잖아. 아담 되지 못한 우리의 이 에노시가 전복되지 아니하면은 덧입혀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형상과 모양을 이루려고 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 자신의 신앙 그림거리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덧입혀주지는 않아요. 깨고 새로 세우는. 그죠? 그게 이것이 뭐다? 에드, 안개라는 거죠. 그것을 마셔서 이제는 깨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흙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낳는다. 계속 깨어지게 하는 거죠. 아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뭐예요? 선한 사람. 내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담이기 때문에 하아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을 형성하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생기가 넘쳐야 움직이니까. 활력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뭘 넣는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는다는 거죠. 생기가 들어가야 말씀을 많이 받는데 지식으로 만약에 받는 단계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생기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지. 생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 살아있는 정신이 될 수 없어. 네? 살아있는 정신이 될 수 없죠. 그 살아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어째 사람 정신 나간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살아있는 정신이 있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간다? 에덴에 데려가서 내강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덴의 내강이 흐르고, 뭐, 비손, 하윌라, 이게 나옵니다. 베들리엄도 나오고, 호마노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강이 있잖아요. 네 번째 강. 이사야서도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신을 신고 7갈래로 건너서 뭐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는 이사야서도 나오거든. 그게는 이 단어하고 단어가 달라요. 단어거든요. 페라트죠. 그래서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페라트로 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흐르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절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 기본적으로 보이는 세계로 이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이 해석을 하나님 편으로 하는 부분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단어를 여기서 읽어주면은 듣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은혜 주신 대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석한 데서 여러분 그렇게 꼭 따라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유브라데로 이후에 이루어질 자에게 나타날 운하로 흘러야 할 강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 운하가 계속 흘러가는 것은 안에 뭐가 들어있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수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를 보시기 위하여 자신이 바라는 나무의 완성, 민하아담으로부터. 그럼 우리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피가 내 안에서 흘러간다. 그죠? 그렇게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로부터 뭐 한다고? 먹기에 선한 나무.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 그래서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세워지면은 뭘 구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으로 세워졌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완벽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아담으로 형성되어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홀로 하지 못한다는 점. 우리 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누구를? 돕는 배필을 주신다.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는 돕는 배필로 돼 있지만 이 돕는 배필 앞에서 이끄는 거예요. 응? 뭐 돕는다 이러면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돕는다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좀 하시는지 좀 곤란하잖아요. 내가 먼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돕는 배필이라 하는 그 부분이 원어 하시는데 그 학자 그분이 하시는 걸 내가 이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도움이 돼요. 어느 학자든지 간에 내가 들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서 이끄는 거지 옆에서 돕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돕는 배필 지어서 결국 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는 뭐 하냐.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게끔 홀로 설 수 있게끔. 홀로 설 수 있게끔. 졌을 뗐을 때 잔치 벌어졌잖아요. 누구의 젖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떨어졌을 때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젖이 떨어졌. 우리들도 젖먹이 신앙에서 떨어지게끔, 홀로 설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우리 애도 그렇게 할 때 보면은 맨날 붙잡아주면 걔가 더뎌. 걷는 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뭐 깨지고, 이렇게 해도 걷는 걸 자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홀로 설 수 있게끔 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7번째는 뭐예요? 벌거벗는 거. 우리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벌거벗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은 게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벌거벗는 게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벌거벗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그래. 스펙을 쌓여서 가리든지, 그죠? 뭐 권력으로 가리든지, 돈으로 가리든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자꾸 가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내 모습을 봐야 돼.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거벗을 때. 우리 테나 했잖아요, 무화과. 테나 했잖아요. 우리, 나다나엘 할 때 했나요? 주일날. 나다나엘 할 때 테나, 무화과. 어머니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나는 기회, 제때 그것도 제때 만나는. 그죠? 그것이 무화과 잎으로, 그래, 뭐, 얼마나 설교 많이 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가렸기 때문에 시들어서 뭐야, 좀 이따 그게 시들어가지고, 말랐다, 시들었대. 그래가지고 가지고서 입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다 하면서 막 그런 설교들도 물론 그분이 그렇게 적용해서 은혜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테나 무화과가 만남이에요. 내가 발가벗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뭘 입힌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법의를 입힌다. 법의. 가죽옷이라는 게 법의예요. 판관들이 입는 법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남을 심판하라고 가죽옷 입힌 게 아니에요. 나를 가죽옷.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으로 완전히 유교 모습에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 어느 누구든지 다 섰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과정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는 창조 계획 설계를 섭리하시고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과정의 일환으로 아담을 홀로 세우기 위하여 돕는 데까지 세워서 부모를 떠나 벌거벗는 데까지 나타내고 있음을 2장 내용.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2장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도움이 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1절. 내가 1장 1절이라면 여러분들이 2장 1절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내가 1장 이러면 2장 1절을 또 지향발 또 저렇게 하는구나. 자,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에쿨로 하샤마이 베하레츠 베콜 차바. 그래서 여기 이야기 하시는 건 그죠? 바이쿨러 포알이라고 나와요. 그죠? 포알이라고 나오잖아요. 강조, 수도. 하나님께서는 1장을 설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잖아요. 그래,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완성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강조수도. 그리고는 뭐, 백홀 자밤이다. 백홀 자밤. 그래서 자밤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은요, 4페이지 보시면, 맞아. 그냥 막 3절, 4절, 5절 막 계속 나가면 좋은데 또 집에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리라 믿고, 그죠? 자밤. 아, 제가 항상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죠? 어근을 보셔라. 어근이 이제 몸이 붙으면서 뭐 요드, 타브, 알레프 뭐 등등 계속 변하니까 어근을 딱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밤의 어근이 뭐야? 차바가 어근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차바는 전쟁하러 나가다. 그죠? 그래서 제밤을 여기 지금 뭐 남성 복수, 그죠? 3인칭 남성 복수라고 해놨어요. 남성 복수라고 해놨거든요. 군대가 복수지 단순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차바예요. 차바. 한 사람 한 사람은 차바죠? 단수. 한 사람은 단수. 나 하나하나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군인을 위하여. 그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했고요. 2장 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장을 말씀드렸잖아요. 2장 2절에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거의 뭐예요? 대조적으로 같이, 같이 나간다 했잖아요. 거의 나가는데, 위에서는, 뭐죠? 바의 칼 엘로임. 근데 하나님은, 자, 세비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 앞에다가 하를 붙여놨어요. 하. 그런데 우리는 일곱째 날 때 일곱째 날이라고 해석이 안 돼 있거든요. 그 하에 대해서 해석을 빼놓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째 날에 사역을 하냐는 거예요. 욤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욤 안에서 일어난다. 또, 어떻게 따지면은요, 욤 안에서라고 하지만,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거기 안에서 사역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베트가 집이잖아요. 전치사 되면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그냥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이 지어진 거기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다? 요음이 다 들어있다. 첫째 날부터 쭉 요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세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맨디로 와가지고 그 일을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죠.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준다? 그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고 돼 있어요? 안식을 갖다 준다, 이제. 물론 하나님 안식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그 일곱째 날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다. 그죠? 안식. 그래서 그거를 뭐 한다는 거야? 미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성을 행하시는 그분의 일 속에서 이것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을 2장 2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들어보면서, 이거 내가 또 그냥 대충 말했구나 하는 부분이, 대충 이야기했구나. 애가 7번 재치기하고 뭐 베드로가 그랬나 하면서 내가 이 대충 이야기한 게 나오더라고. 내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그 부분이 어디 있어 볼까요? 열왕기하 4장 35분. 열왕기하. 왕하 4장 4장 찾으셨어요? 4장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앞에 쭉 나오는 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보시고요.
4장 32절 엘리사. 자, 엘리사인데 내가 베드로인가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나오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죠?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참 이건 완전히 일치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또 이것도 또 진짜로 또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차차 따뜻하더라. 이렇게 따뜻하다. 그러니까 눈과 또 뭐예요? 눈과 입과 손과 다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보이는 걸로 표현하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보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따뜻했다. 35, 엘리사가 내려서 이제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왜 이리저리 다녔나? 그죠?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자, 여기서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엘리사가 있잖아요. 한번 눈하고 입하고 손하고 다 맞춰 따뜻하게 됐는데 왜 집에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야기 할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스가랴서 4장 10절 했잖아요. 스가랴서 4장 10절 했죠?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죠?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다. 7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집 안에 돌아다녔다 이거를 이렇게 그 집을 돌아다녔다 하시지 마시고 뭐 한 거예요? 7번 재채기 하게끔 이 안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를 지금 뭐 눈과 입과 손과 마주치면서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답이 될 거예요. 왜 안 그러고는 왜 살리는데 한번 돌아다니다 또 다시 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또 다시 했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한 번만에 살아나라 이러면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적어 놓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예? 그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이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7째. 그러니까 7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 안에 여기를 지금 뭐 두루두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고 적용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렇게 됐으면은 뭐 재채기 안 하고 뜰 수도 있잖아. 왜 재채기 했냐? 에? 왜 재채기 했어요? 막혔던 것이 뚫리는 거잖아요. 막힌 것이 재채기. 막힌 것이 뚫린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세세하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지금 어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7째 날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고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고 빠레크, 빠레크.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거든. 그리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학교 때 대충 넘어갔는데 가만 말씀 히토데 7번 재치 베드로라고 말하기가 하긴 해요.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7학년 되면 내가 또 변명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변명을 하자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볼게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있잖아요. 돌 때도 맨 마지막 날에만 7번 한꺼번에 돌죠? 그러니까 무너지라고 하잖아, 큰 소리로.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7번 절대 안 돌아요. 하루에 한 번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셋째 날. 그래서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그죠? 그렇게 도는 거죠. 돌고, 나중에 7이 그죠? 마지막으로 7번 도는 거잖아요. 그 돌면서, 그리고 나면은, 무너져라! 이랬다면은,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경우도 나의 이 꿋꿋하게 안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에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완전히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들어오면서 뭐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된 삶을 사는데 거룩하지 못하는 것이 쫙 무너지는 내용으로 여리고성을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일곱이라는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수도 없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일곱째 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내 안에서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안식.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안식. 여러분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너무 예쁘게 생겼거나, 기타 등등.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잠깐 안식이 올 수 있어요. 잠깐은. 근데 그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안식만이 영원한 안식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엘세바. 좀 이따 이야기하시고, 다음 2장 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레크, 엘로힘, 에트욤, 하세비. 여기는 보면은 이제 에트가 붙었고 베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베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세비는 똑같은데, 여기는 빠염이 아니고 에트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레크와 뭐다? 카데시. 그래서, 그러면은 볼게요. 하세비 다음에 바에 카데시 할 때 글자 밑에 체레가 빠졌어요. 체레가 하면은 근데 이거 빠졌죠? 글자 여러분 이 왁구의 본문에 안 돼 있는 거 내 거만 안 돼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빠졌죠? 카데시 오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엘로힘이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할 때 뒤에 맨 뒤에 나오는 오토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13페이지에 보면 오토가 우리 한글에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가입비 쳐놨죠? 맞아, 가입비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글자인데 왜 해석이 안 됐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냐, 그죠? 거룩하게 하신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오토, 이렇게 됐죠? 오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카데시 거룩하게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데, 요게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저게 요메 지금 뭐가 빠졌다 했어요? 이거 빠졌잖아요. 대신 뭐가 들어있어요? 에트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하세비 있잖아요. 자, 자, 요거는 없어지고, 그냥 이건 몰라도 되는 건데, 왜 이 오토가 왜 나왔을까? 오토가 왜 나왔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일이라는 날짜, 그거를 뭐 한다는 거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했다는 건데 뭘 거룩하게 했냐? 지금, 카데시 했냐? 요 부분에, 자, 오토 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 있잖아요. 홀렘바브 된 거, 요거는 뭐예요?
염 하세빌. 염 하세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토라. 맞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왜냐하면은, 샤바트는, 그거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그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기뽀, 샤바트, 미콜, 멜라크토. 그 멜라크토는 뭐다는 거예요? 멜라크토는, 자, 아세르, 설명을 다시 하는. 멜라크토는 그분이 완성한 일은 뭐냐? 아세르하고 마켓 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그냥 심심해서 끊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세르는 뭐다느냐? 파라엘로임, 라 아쇼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완성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를 일으킨다? 샤바트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볼게요. 한글로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조금 이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갖고 해석한 거하고 이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카데시만 한번 볼게요. 카데시 3-6번 13페이지. 카데시 나왔잖아요. 카데시가 무엇으로 쓰여져 있어요? PL로 돼 있어요. PL.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나오니까 이제 뭐 억지로 열을 하지 말고 PL이 이렇게 하나님 PL로 하셨구나, 부활로 하셨구나 이런 거 있잖아. 히트 파엘로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PL로 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강조.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강조가 들어가면 해석이 더 좋다는 거예요. 강조기 때문에. 그리고 카데시를 보시면은요, 카데시는 카데시 나오거든요. 카데시에서 있잖아요. 점이 하나 바뀌는 그런 부분에 보시면은 카데시가 남창도 돼요. 남창도 됩니다. 웬 코데시 하면서 나오면서 남창이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건 점이 이제 위로 올라가서 나오는 건데, 거룩하게 안 되면은 뭐다? 거룩하게 안 되면 남창 되는 거예요. 글자,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한 것은 뭐다는 거예요? 갈로 해놨잖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백성 가운데 자신을 구별한 사람을 한다. 당연히 그냥 구별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 구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카데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드릴 적에 세 가지 부분을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세 가지 부분에서 카데시가 들어있어요. 그죠? 헤세드가 들어있고, 그런, 또 미스파트, 심판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카데시가 많이 나오고 헤세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님 뭘 마치셨냐? 하나님 뭘 마치셨어요? 하나님 뭘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반드시 뭘 드러내나요? 창조는 어디서 일어나요? 용 안에서. 용 안에서 일어난다. 용 안에서 일어난다. 왜 용 안에서 일어나죠? 용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용을 보자. 라오르는 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염.
욤. 욤은, 이 욤은 오늘은 욤이다. 이 반드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은, 주님은 언제 일한다? 욤 안에서 일하신다. 그죠? 욤 안에. 욤이 아니면은 뭐예요? 욤이 아니면 아니라. 욤이 아니면 아니라. 이 호세크 나오잖아. 우리 그러면은, 이것이 많을까요? 이것이 많을까요? 그죠? 우리, 이 꼴만 돼도 참 좋겠어. 이 꼴만 돼도. 그죠? 이 꼴만 돼도 참 좋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것이 많아. 대부분이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극한 상황에 가면은 이게 탁 나와. 극한 상황에. 좋을 때는 다 좋지. 좋을 때는 다 좋거든요. 극한 상황에 호세크가 팍. 그죠? 그래서 이 욤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딱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욤이라는 것. 사전에는 뭐냐.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뭐죠? 일출부터 일몰까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일출부터 일몰까지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를 욤이라 한다 하고 사전 나와 있는데 제가 유치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걸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위일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는 십자가의 도를 도주시고 그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연결을 시키시고 사역은 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은 낮에 일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거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이제 내가 보니까 이제 이렇더라는 거죠. 자음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삼일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삼일체 사역은 언제 첫째 날부터 계속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키토브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여섯째 날까지 중에서 두 번 말하는 데가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키토브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항상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나오거든요. 보시기 좋았다는데 없는 날이 있거든요. 없는 날. 둘째 날이 없어요. 둘째 날에는 키토브가 없어요. 여섯째 날에 두 번 나와요. 네? 그 여섯째 날인데 메오드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그랬어요? 메오드. 키토브 메오드 심이 좋았더라 보다도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한 것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것. 굉장하다는 해석이 있어요. 굉장하다. 심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 여섯째 날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메오드의 그 뜻이 있다 말이에요. 메오드. 이제 그 말씀을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해석은 이제 뭐 직역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든지 제가 말한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든지 그건 각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바레크 한 것. 하나님께서 바레크 한 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 네 가지. 뭐죠?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되죠. 열매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 했으니까 열매 맺어야 되고. 다음에는 뭐죠? 정가해. 열매가 하나만 달랑달랑 있으면 그것도 뭐 열매도 열매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매.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내부 정가해야 돼요. 정가했는데 우리가 요즘 사과 싸게 사 먹으려고 뭐 사 먹어요? 여러분 안 하겠죠. 나는 사과 흠 있는 사과 그거 좀 싸잖아요. 그거 사 먹거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뭐 하는 거? 밀레우. 아니
완벽하게 정말 가득가득. 그죠? 하나만 맺어도 안 되고, 많이 맺어야 되고. 일단 많이 맺었으면은, 뭐, 흠 있는 건 안 되는 게. 이게, 그죠? 충만한 어디 안에서 그 물들을 바다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바다 안에. 여러분, 그 저 안에는 내 바다가 있다. 내 바다 있어요. 하나님 바다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바다는 뭐로 채운다? 물로 채우라. 충만하게 꽉 채우는. 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끝까지 채우는 거?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물로 어디까지 채워요? 아울까지 채워. 아울에서 입 있는 데까지 채우라 말이 아니고 어디에? 끝까지. 그 말도 이 지금 밀레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들도 자, 파레츠 땅에 번성하라 이랬는데 그 새들도 듣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게는 마음 땅 안에 우리의 마음 땅 안에 듣게 다 덮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여섯째 날 이제 이 듣게가 다 덮여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파레크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기본으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카데시에서 카데시 있었잖아요. 근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만 한번 볼까요? 카데시에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카데시 가지고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이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겠다. 자, 13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뭐가 나오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되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러면은 기록돼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재해석을 보시면 좋아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 허리를 어떻게 동여요? 허리를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러니까 막 완전히 무슨 막 진짜 저 수도원의 수사처럼 막 그렇게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되죠. 그걸 해보시면은 이제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일곱째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첫째부터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재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문자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1장의 근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그냥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러니까 무슨 이 바깥에 이렇게 내가 거룩하다 이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못 살아 이게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때로는 헛소리도 하기도 하고 우리도 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창세기 1장의 마음의 바탕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깔려 있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러니까 재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언제 일한다? 요음에서 일한다니까. 요음에서. 그 요음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이 있어. 우리의 사역이 있잖아. 누구 말만 따라 이쪽으로 가라 이러면 가기 싫어. 이쪽은 좀 뭔가 있나 궁금하잖아. 궁금해. 이쪽 좀 가보고 두드러 맞고 어떻게 하다 이쪽 좀 한번 기웃거리든지 가오든지 혼나든지 다시 이쪽으로
근본적으로 청개구리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어. 이상하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근본적인 사역을 그거 아니면 첫째 나라에서 있었잖아요. 맞춰서 내가 요만해서 주님이 일하게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이 사역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거를, 그죠? 그래서 순종.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어디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러면은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부르신 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거룩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그 자동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면 행실로까지 나타나는 부분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행실로. 마지막에 나타나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한데서 여러분 내 행실 본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못해요. 행실에서는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고집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각자 말씀하죠. 저 하나님, 본보기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보기는. 그래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오죠. 16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이제 거룩하게 이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예배소서 5장 26절 예배소서도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예배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우리가 내가 흠이 없다,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니까 어떻게 흠이 없냐고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거룩해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한번 드렸듯이 26절에 아니 물로 씻는 거나 물도 말씀이라며 물로 씻는 거나 말고 이 둘은 왜 이 똑같은 말을 하나는 물이라고 하나는 말씀으로 했을까? 그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거예요. 무슨 물에 씻고요? 무슨 물에? 거룩하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되잖아요. 무슨 물에 씻느냐? 그러니까 최근에 6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로 씻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바다에 뭘로 채우라? 물로 채우라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바다에 물로 채우라고 우리 지금 금방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우리 바다 안에 물로 채우라. 그 물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물로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서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그것이 말씀으로 내게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게까지 들어와야 되죠. 내가 인지하고 깨닫는 말씀으로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한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첫째 날, 여섯째 날로 물 속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이제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깨닫게 되고 인지하고 이제 이런 것으로 말씀으로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면서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이거로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뭐 이제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로 씻는다. 또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뭐 해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게 적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을 하면서 이 거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요, 엄청나게 복 주신다는 말은 많이 나와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알잖아요. 야베스 맨 처음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맨 처음에 하나님께 하는 말이 복 주시옵소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복은 어떻게 주는 건가?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복은 이렇게 오는 거지. 이제 복 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신다 할 때도 뭐가 나와요? 사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복 주신다 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왜? 자칼레케거든요. 그 아담 속에는 자칼레케바거든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게 기억돼. 내 안에 기록돼. 기록된 것이 기억되고 그거대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케바가 이루어지는 자. 그곳에 복 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뭐 남편 나오고 위에 보면은 막 교회 나오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교회를 쓰면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니까 집에 가서 뭐 예수도 안 믿는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해 하든지 뭐 나보고는 뭐라 그러냐 뭐 어쩌고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뭐 저거 떠들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물어보니까 나보고 직업을 잘못 선택했대. 왜? 니네 변호사가 딱 되겠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성령이 나의 남편이에요. 네? 남편이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보면 또 자꾸 빗나가는데 적용해놓은 것도 뭐에 남편이 되는 것도 그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와봐라 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그죠? 내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수 사랑교회 한번 와봐요. 막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교회 가도 되는데 예수 사랑교회를 왜 오라고 딱 지명을 하냐는 그래요. 그죠? 그죠? 빌립이 나타날 때 와봐라. 이야기하는데 왜 딱 찍어서 이야기한단 말이야. 누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예수는 뭐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이 보호하다, 지키다도 있지만, 포도원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포도원직. 저와 이름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직이. 그 포도원직이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든 울타리를 쳐가지고 뭐 한다? 포도원을 보호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한다. 일일이.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지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영광스러운 교회. 자꾸 물어보면 안 되죠. 내가 대답해야지. 영광스러운 페레스트 영광스러운 교회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페레스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페레스트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거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벌써 이 뭐라 그러나 이거 표제를 딱 걸어놓고 1장 이제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럼 너희들은 내가 주는 녹색 식물을 먹어야 된다.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 그게 먹은 대로 간다고. 우리가 먹은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페레스트라는 것을 맨 앞에 딱 빼놓은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면 거기 안에 페레스트로 서는 그곳에 주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홈이 없이 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전혀 성경 공부 안 했는데 히브리 공부 안 했는데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태초다 이러면 완전 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청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죠.
또 했으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다 알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나 참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잘 못 외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은 알겠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알아요. 근데 참 성경 구절을 잘 못 외우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똑같아. 앞뒤가 똑같아.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요한복음 똑같거든요. 맞나요?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해보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뭐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도 뭔가? 그러면 이 진리도, 진리가 뭐죠? 진리.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것만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래서, 요거 뭐, 이게죠. 이게 물이잖아, 물. 마임. 물이잖아요. 물이잖아. 그럼 알레포부터 타보까지. 이 물이 흘러가게 하는. 이것만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물을 우리는 뭐라고 보고 싶냐? 창세기 1장으로 보고 싶다. 기본이 안 깔리면은, 기초가 안 되면 있잖아요. 기초가 안 되면은 성경 가지고 딴소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뭐 완전 기초.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은 있잖아요. 심심하거든, 창세기 1장 한번 생각해봐. 자다가 일어나가 심심하거든. 주여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거보다는 딱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베레스트 바라. 이거부터 해보시면 돼요. 베레스트 바라. 2절, 3절부터 생각 안 나면 1절이라도 우리 하는 거 1절이라도. 그래서 우리 나도 있잖아. 막 헷갈리는 어떤 때는 주기도만 하면 막 이게 문제가 저게 문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일어나 주기도만 해야지. 하나님 완전 대표적인 기도니까. 근데 그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나. 다른 건 앞뒤가 자꾸 바뀌니까 이제 문장이 나오면 기억하는데 어떤 때는 헷갈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종이 끄잡고 내가 볼 수도 있거든요. 라켄코티스 발라르는 생각이 나. 그거도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모든 것은 지금이에요. 지나간 거 소용없어. 앞으로는 안 닥쳐왔으니까 몰라. 지금 중요해. 지금 내가 기도합니다. 라켄코티스 발라르 요거는 외울 수 있다 했죠. 그죠? 베레스트 바라 요것도 외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를 이제 적어도 히브리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 단어의 뜻이 굉장한 뜻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죠? 캠코티트 발라 굉장한 뜻이 들어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막 쫙쫙쫙쫙 그냥 자세하게 하지 말고 쫙쫙쫙쫙 나가야지 이랬는데 또 그것이 안 되네요. 안 돼. 자, 이제 보면은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이 베하레츠 나오거든요. 베히 빠르아 바이옴 아쇼트 예바 엘로임 베레츠 베샤마이. 이게 다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톨레도트 처음 나오네. 자, 톨레도트가 뭐예요? 톨레도트. 엘레, 이것들은 다 이렇게 하샤마인과 하레츠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이다. 만들어진다. 이 이야기인데, 톨레도트를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거는 뭐예요, 어거는 간단해요. 야라드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야라드거든요. 야라드인데, 이것을
대충 이제 여기에서는 뭐 우리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됐다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세대가 만들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톨레도트가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할 때 이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죠? 누구는 누굴 낳고 뭐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톨레도트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는 내 안에서 신앙세대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신앙세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자,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특이한 거. 2장 4절 맨 끝에 보시면은, 예바 엘로힘, 2장 4절에서 예호바가 처음 나온다 그랬죠. 예바 엘로힘이 나오면서 특이한 것이 나와요. 항상 뭐가 먼저 나왔냐 하면은, 샤마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에 바브가 붙어가 에레츠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에레츠하고 샤마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보시면 좋죠. 그리고 뭐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빼히 빠르암 하는 게 나와요. 빼히 빠르암이 딱 보니까 이건 뭐예요? 빠라예요, 빠라잖아요, 빠라인데 이제 여기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요, 복수가 되어 있네요, 복수가 되어 있죠? 20페이지에 4-5번에 오른쪽에 보면 3인칭 복수 남성 정렬. 우리가 보통 보면은 빠라만, 우리 빠라 이야기 하면은, 요렇게 쓰잖아, 보통.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빠라, 창조하다라고 돼 있는지, 빠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빠르아. 뭐, 어떻게 해서 이 몸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바뀌었는지 생각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까지 파고들려면은 뭐 내가, 기본이 학자돼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것도 뭐다는 거죠? 니팔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니팔형. 그래서 뭐 한다는 게 그들 자신을 니팔이 뭐예요? 수동태 제기형이에요. 제기형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제기형이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살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면 타살이잖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죽임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기형. 그걸 제기형이란다. 자기 자신에. 그들 자신을 창조하는, 그들 자신을 창조. 네? 어디 안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아싸하는 것은 바이오만에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뭘 창조했다고요? 바이오만에서? 하샤마인가 베하레츠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싸되어 가지고 예호와 엘로힘이 나타날 때는 에레츠 베 샤마임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위에는 있죠? 위에는 이제 엘레 톨레도트 하샤마임 베하레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이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걸 왜 이것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할 일 없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우리의 창조화되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바이옴. 하나님 날 안에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아싸 하신 것이고, 이때는 에레츠와 바샤마임 할 때는 예호바 엘로힘이 등장한다. 그죠? 하가 붙어 있지 않다. 이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5절.
자, 여기 보시면은 있잖아요. 여기, 베콜, 시아, 하사데, 텔렘, 이후에 바레츠. 베콜, 에세브, 하사데, 텔렘, 이츠마, 해줘야 돼, 이게. 이제, 해가 아니고 해트기 때문에. 히무티르. 이렇게 나오네. 근데 위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글자 또 반복돼요, 이게도. 그죠? 반복되죠? 세 번째 줄에 예바 엘로임, 알하레츠, 베아담, 아인, 라봇. 여기 아보드 있잖아요. 아보드가 오벳이라는 그 단어하고 이제 연결을 해보시면 또 쉽죠. 아보드. 에트, 하아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면은, 백콜 해놓고, 이 줄을 이렇게 쳐놨어. 그죠? 백콜. 왜 줄을 쳐놨는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시야 하사데, 텔렘, 이후에 바레츠. 요거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한글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기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데, 텔렘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첫째 줄, 둘째 줄에 보면 중간에 사데, 텔렘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파레츠에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꺼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보면 백홀이 해석이 안 돼 있어요. 백홀이 해석이 안 돼 있죠. 백홀에 보면은 5-1번에 보면 가입표에 둘 쳐놨잖아요.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에는 꼭 해석이 안 돼 있어.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로 자꾸 설명을 하자니까 해석을 붙이기가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사대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아와 에세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아와 에세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을 에세브가 있어야 에세브. 그럼 에세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세브 안에 조레아 제라가 에세브는 조레아 제라 반드시 있어야 돼. 에세브이라면 딱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덜이라고 해석이 돼 있고, 두 번째 줄은 이걸 뭐라고? 밭이라고 해석돼 있어요. 똑같은 글자거든요. 핫사데. 항상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이 절대로 빠져가 있어. 사데에 보면은, 있잖아요. 사데. 요 왜 붙었냐? 사데. 핫사데. 요것도 해석 없죠? 그 들이나 그 밭이라고는 해석이 안 돼 있고, 들이나 밭으로 그냥 해석돼 있어요. 똑같은 글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데다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밭에 지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시아와 에세브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마음밭에 이후에 파레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다? 밑에 텔렘. 5-4번에 뭐 텔렘이 나오죠? 텔렘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not yet. 아직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안 돼 있다고요? 아직도 뭐가 안 돼 있다고? 말씀의 묵상이 안 돼 있다. 말씀의 묵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 베콜 에세브 또 아직도 뭐가 안 돋아났다? 뭐가 안 돋아났다? 이츠마흐 24페이지 5-11 보면 마차흐가 어근이에요. 마차. 당연히 지금 뭐
뭐가 안 됐어요? 아직도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마저리아 제라가 안 됐잖아. 시야가 돼야 되는데 이 묵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에서 지금 이게 마저리아 제라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안 돋아나겠어요? 마음 땅 안에서 SF의 그 씨가 뭐 싹 틀 수가 없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없다는 거야? 여호와 엘로힘이 그 마음 땅에 뭐가 안 내렸다, 아직도. 비가 안 내렸다. 비가 안 내려.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5-14번에 보시면은, 하못 티르, 나오죠? 나오죠? 마타르가 어근입니다. 마타르. 마음 땅에 아직 비가 안 내렸죠. 시야가 없는데 어떻게 에세브가 나오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내가 뭐가 안 돼서 고리가 안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타르, 비오다. 이것도 히필이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다, 아직도 싹이 안 돋아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2장 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시야와 에세브예요. 시야와 에세브가 뭐가? 줄 쳐놨. 완성. 한글로 해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줄에는 뭐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땅 위에 뭘 내리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면은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 내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이 툭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배 아담, 아인, 네 아보드, 에트, 하아담. 자, 그걸 보시면 해석을, 그리고 아담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없지.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아담아, 방향이 없잖아, 지금. 말씀에 비가 내려져가지고 시야, 묵상하고 에세브가 그 말씀의 씨가 자라가지고 터져 나와야 된다. 터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아담을 향하는 그 방향이 안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오베드,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있어야 방향대로 일을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뭐가 없다? 아담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상과 모양이 된 아담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사람이 없어서 농사 못 지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걸 뭐 해야 된다? 시야와 또 다음에 뭐다? 에세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마저리아, 제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이 정도 해도 다 하시리라 믿고 있잖아요. 27페이지에 보면 참 이게 27페이지, 28페이지에 이거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예문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세요, 좀. 나 5, 6